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자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죠. 자기 고향이 아니고 낯선 그 타지에서 그래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갈 때 이방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방인처럼 되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과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 법이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법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런 문화적인 규범들,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행하는 그런 관행이나 풍습, 뭐 성경에서는 또 그걸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원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른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두드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방인처럼 되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똑같은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으로 이제 또 나타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같이 살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려 하니까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4장 1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2절에서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 그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마치 그게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 고향인 것처럼 다 이렇게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방인 같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을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 되는 것이 문제냐?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가르쳐지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혈통적인 개념보다는 이제는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전 세계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내가 그 나라 국민이지만, 어느 나라의 국민이지만, 그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방인이 되죠. 우리가 그걸 제일 잘 느끼는 게, 이 공항에 내려서 이제 입국할 때 보면은 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자기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국하는 경로와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들어가는 입국하는 통로가 틀리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훨씬 엄격하게 이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줄도 항상 이렇게 길어요. 거기서 사실은 평소에 잘 느끼지도 못하다가 사실은 거기 들어갈 때, 입국할 때 보면은 제일 이제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 나라 백성이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 이제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속했고, 실질적으로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게 진짜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에 내 나라에서는 내가 이방인이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이방인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이방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사회에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리 인싸라고 하는데 인사이더라고 해서 어떤 사회의 범주에서 이렇게 중심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회의 중심부 주류가 아닌 경우에 이제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아싸다라고 얘기해요. 아웃사이더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인싸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주류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은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주님으로 믿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한 나라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의 어떤 영토나 이런 거에서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러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것은 온 세상은 만물은 우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성도들이 같이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앞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장 이후 뒷부분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야지만 이방인과 같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큰 착각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서 세상의 주류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소외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이고 친구고 사실은 거기서 소외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고향으로서 자기 터전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소외받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건 이제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상의 주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그게 소외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죽어서 우리는 갈 때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따라서 뭐 세상에 막 주류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가 이방인이 자기 집이 아닌데 그냥 객지에 그렇게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류인 것처럼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 인생이 다 나그네 길. 그럼 나그네면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면은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그 나그네 길 여행길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곳이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나그네 길을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방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 하나님 나라에 문이 닫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는다. 그야말로 진짜 끔찍한 소외죠. 그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죠. 그런데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죠? 그 초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은 누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거절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소외시키는 거죠. 그게 왕따시키는 거죠. 복음서에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초대에 거부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거를 거부한 사람.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방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이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소외시키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방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소외시키고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방인 취급받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도 그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행하고 따르려는,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 이방인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이방인으로 전락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약간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건 천재 창조주로 믿고 있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